없는 믿음 17절, 20절, 26절 이렇게 세 번 중보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깊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 산업화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정직하고 근면한 자로 인정되었고,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욕하지도 않았고 음해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잘못을 변명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힘껏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배고프던 시절, 온 6월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의 것을 나누어 먹고 그들과 배고픔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달려가 기도해 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달려가 힘껏 도왔습니다. 교회에 잔치가 있었을 때에는 교인들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장만한 먹을거리들, 또 좋은 선물들을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싫어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감정과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죠. 참고로 우리 교회에도 작은 자랑거리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이 되면은 바로 옆집 여기 KCC와 서해마트에 늘 과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곳으로 이사한 후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교회라고 무조건 싫어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협조적인 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1년에 2번 조그마한 인사를 하는 것, 그건 큰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만 친절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집 주변에서 자그마한 선물이나 먹을거리가 있을 때에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웃과 참 삭막한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한 적개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을 베풀며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참 좋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최악입니다. 아주 기독교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기주의자들이요, 심지어는 사기꾼들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을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희생하는 사랑 많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먹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17.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48.4%나 되었습니다. 또 종교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물었을 때 천주교는 41.4%, 불교는 33.5%, 기독교는 2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치부해야 합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고 애석해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보육원들과 노인 요양시설,
부르 이웃 돕기 또 NGO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버려진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살피고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노인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돕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헌옷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보금자리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또 NGO 단체들을 많이 운영하면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별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보육원을 운영하는 것도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실상은 자기들 먹고 살려는 그러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을 돕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보이기 위한 쇼로 보이는 것입니다. NGO 단체들도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한 기업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비교해서 별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도 더 비열한 수단이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머리를 쓰고 남을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갚지 않으려는 노력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여 돈을 벌고 그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최저로 줄 뿐만 아니라 안 주려고 별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공동경비를 부담하여 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덜 내려고 아기다툼을 불사하니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선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믿음보다 더 커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된 것입니다. 남보다 더 부자로 잘 살아야겠다는 욕망, 남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욕심, 남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멋있어야 한다는 욕심, 남보다 내가 더 편히 잘 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들이 믿음보다 커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어서 잘 살면 형제들, 친척들이 나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형제들의 자녀들보다, 친척들의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 되면 나를 보고 믿게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보다 내가 더 건강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며 믿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가득합니다. 그 욕심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어떤 비리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숨기고 이용하고 잘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정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3명이나 되는 분이 믿는 사람 교회 장로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 후보 떨어뜨려야 한다고 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무식한 목사님들이 그것도 뉴스의 중심이 되는 큰 교회에서 공공연히 믿음의 대통령 나와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심지어 상대편 후보는 비방했습니다. 좌파다 빨갱이다 몰아서우며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 결과
지지하는 후보 장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빨갱이로 몰렸으니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선한 집단으로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악의 소굴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 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훌륭한 정치인들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독재 정치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4대강 개발이다, 자원외교다, 국방력 현대화다 하는 것을 외치면서 천문학적인 도를 외국에서 빌려다가 수많은 외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온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배척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가 활동하게 되었고 그 세력을 날로 증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복음마저도 이제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듣지도 않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전능자이심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제를 돕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합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고생하고 죽어가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언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순서,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다음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던 칼같이 차가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남의 모든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폭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던 파렴치했던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것이 많아지는 것만이 기뻤고 목적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제 딱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인 김천에 에덴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경매에 처하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는 노예 서기 목사님의 부탁 문자였습니다. 그 보고를 그래서 저는 시찰장에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찰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왔는데 러시안 캐시에서 2년 전에 48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더니 2년 만에 1,800만 원이 되었고 못 갚게 되니 이제는 경매를 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빚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빚이 모두 합하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에덴교회 목사님은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못 쓰시는 분입니다. 다리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한쪽을 못 쓰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서도 시찰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해볼 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진 후에 그들의 생활비를 좀 더 올려드려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빚을 해결해 주기에는 빚이 너무 큰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생활비 지원을 더 늘리려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다 동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더 잘 살고 또 더 잘 살기를 바라면서 어려움 당한 형제를 못 본 채 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신마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껍데기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생명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 안에 생명력이 생기겠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싹을 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금년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화해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등 돌렸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웃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 생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행함 없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 너도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구나.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떠느니라 하면서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니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더군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가슴 속에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아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 박사의 어머니가 배운 것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니십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심에도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를 않습니다. 아들은 신학 박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것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 외에 더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의 소득으로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박사학위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고 학생들이 절절매며 공손히 섬겨주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배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가끔 교회에 혼자 오셔서 둘러보시고 휴지도 주우시고 지저분한 곳 있으면 마대 들고 청소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본당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신학 박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박사님 아들을 두신 분이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교회에 참 열심히세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시죠?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신학 박사 아들 하는 이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도 잘 몰라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누구의 믿음이 구원에 더 가까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더 답답한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지식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의 믿음이 참 좋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밖으로 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헌신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령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친절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부당한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행함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표상 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행함의 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단 위에 나무를 펴고 그 위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다 아셨지만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내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벗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벗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다 토로해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큰 계획, 비밀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지옥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초대되는 축복의 사람들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글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시면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무엇이든지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그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사랑 많은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도록, 사랑 많은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 많은 집사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친구다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있는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하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